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성육부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도 점점 더 확산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십자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하나님의 지혜 얘기 많이 했었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이제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 사역자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지 교회가 이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이렇게 인간 지도자를 따라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 5절에서 23절 사이에 보시면은 이제 교회를 비유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렸고 그 뒤에 온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 교회가 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건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와서 이제 건축의 털을 쫙 닦아놨고 뒤에 아볼로를 비롯한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그 위에다가 이제 막 건물을 세워가는데 그 건물이 좋은 재료로 잘 세워졌는지 아니면 나쁜 재료로 잘못 지어졌는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때에 이게 불을 견디고 잘 버텨 있으면 이 교회가 잘 선 거고 싹 타버리면 교회를 잘못 진 거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살펴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비유 이후에 이제 3장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세상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 거는 바울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동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바울이 이제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바울이 집 짓는 비유를 했었죠. 건물을 세우는 거,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그 건물이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게
이 16절에서 너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그러면 한 명인데요. 너희라고 그러면 여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명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나 개인 한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이때는 너희 몸, 그러니까 한 명, 그리스도인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공동체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 여러 사람의 모임, 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라는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지금 성전 그러면 딱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떠오르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딱 성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에 되게 많은 그 이방 신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아폴로 신전, 뭐 제우스 신전 이런.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전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런 이방 신전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신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 하면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 시대에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교회,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게 확 대단한 얘기인 거죠. 확 깨는 얘기인 거죠. 아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 고린도의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이제는 바로 이곳에도 성령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유대교 여러 분파들 중에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뭐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쿰난 공동체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라는 이 유대교 분파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광야에 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면서 이렇게 좀 특이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막 부패하고 거기서 막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모여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우리의 이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쿰난 공동체하고 이제 바울하고의 차이점은, 쿰난 공동체는 자신들이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뭘 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좀 다른 겁니다.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뭘 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는데요. 더럽힌다 하고 멸하신다 하고 한국말로는 좀 다른 말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 똑같이 말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은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거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파괴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라는 게 꼭 무슨 망치 들고 진짜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지 뭐 여러 가지로 파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파괴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분열의 행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파가 갈려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게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파가 갈려서 분열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혼내실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1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라고 우리말엔 돼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원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떨 때 하나님께서 더 그 자신의 임재를 더 드러내시느냐?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서로 일치하고 서로 조화되었을 때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더 나타나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딴 데서는 바울이 얘기할 때 너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할 때는 또 각 개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각 개인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도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되는 것,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서는 18절부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반복하고 요약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똑똑하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서 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뭐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는 부분이 바로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 23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무슨 얘기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십자가도 제대로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지혜로워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그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진짜 지혜롭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은 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게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약삭 빠르다 그럴까요? 저 길로 가면은 잘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안 갈 때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보같이 왜 그러냐? 이거 다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가느냐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거는 남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지혜롭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걸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막 서로 잘났다고 싸워서 파가 갈렸는데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는 그 지혜는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라. 그래야지 진짜 지혜로운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믿는 지혜가 진짜 지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 기준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이거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딴 길로 가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어리석은데 미련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못 배우고 지식이 없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나왔습니다. 기록된 바 하면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였고, 예. 근데 앞에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온 내용이 뭐라는 뜻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딘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 나왔을까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5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욥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욥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가져와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욥기의 이 말씀은 원래 욥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충고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할 때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욥기 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할 때 이 꾀는 여기서는 좋은 뜻이 아니죠. 이제 좀 나쁜 뜻이죠. 자기 꾀. 그러니까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꾀 같은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기록된 바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앞에 기록된 바가 나와서. 그래서 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것도 구약 성경 어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시편 94편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생각입니다. 뭐 생각도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뭐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뭐 어떤 계획, 사람의 자기 생각, 자기의 음모 뭐 이런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시편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그랬는데 요거를 바울이 가져오면서 이제 세상 지혜가 허무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은 그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도 결국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시편 94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거를 가져오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지혜 있는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그냥 붙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지혜 있는이란 말이 나오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다가 바울이 가져오면서 지혜 있는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고요. 시편 94편이 그럼 어떤 시편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악한 압제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의인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긴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 94편이면서 시편 94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94편의 내용 중에 8절 내용도 이 고린도전서 내용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맥락하고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워져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편 94편 8절 말씀도 서로 좀 관련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편 94편 14절 말씀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편 94편을 되게 잘 알고 아주 좋아하는 시편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는 바로 누구든지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말이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엔 없지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이제 분명히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바울이건 아볼로건 게바건 이런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랑하면 안 되느냐? 나오는 말씀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것이다. 그런데 그 만물이라는 거는 이 바울, 아볼로, 게바 다 포함한 인간 지도자까지 다 포함한 그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왜 그 인간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2절에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물에 뭐가 속하는지 만물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게 다 만물인데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바울, 아볼로, 게바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왔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나왔었고요. 3장 22절에서는 근데
자, 1장 12절에 나왔던 내용을 3장 22절은 이렇게 반대로 뒤집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에 있는 거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밑에 속한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거를 반대로 뒤집으면서 그게 아니라 바울이 너희에게 속했고 아볼로가 너희에게 속했고 게바가 너희에게 속했다.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인간 지도자들을 되게 막 위에다 놓고 추종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인간 지도자들이 너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위에 있고 이 인간 지도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밑에 이렇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볼로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인이 복음 선포자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자가 교인들 밑에 있어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선포자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이 사람들은 교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지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생명, 사망, 또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같은 사도들 또 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주어진 사람들 또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인데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고요. 원래 당시에 그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에서 널리 쓰여지던 말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살짝 비틀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단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혜로우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속하냐 하면 바울도 속하고 아볼로도 속하고 게바도 속하지. 그러면 바울이 너희한테 속하고 아볼로도 너희한테 속하고 게바도 너희한테 속했는데 왜 너희는 반대로 말하니? 너희는 니네가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게바에게 속했다며 니네 왜 반대로 말하지? 원래는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한테 속한 건데 그러면 너희 진짜 지혜로운 거 맞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진짜 지혜롭지 않어 라고 살짝 돌려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쫙 보시면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만물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만물이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다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밑에 만물이 있죠. 만물에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지금껏 장래 것이 다 만물입니다. 근데 이 만물이 누구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 우리 것입니다. 교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 철학자들이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래, 너희들이 지혜롭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그런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고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갈라져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 다 하나님 건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다 내 거니까. 다 내 거니까 여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대신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그리스도께 매인 자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여서 하나님께 매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게바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느냐? 왜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느냐? 왜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해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전답게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성 6부가 더욱 성령의 하나됨의 띠로 단단히 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곳에도 얽매이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세상의 그런 두려운 것이든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이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매인 자 되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속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속히 안정되는 귀한 역사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또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할 때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선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또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과정들 속에서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하나 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